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통령이 지금 의혹들과 드러나는 사실들을 볼 때 믿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무당 정치를 했다 이런 의혹들이 강하게 그 흔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나라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리더십이 온전치 않을 때에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특별히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나라의 상황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서 악한 모든 것들 뿌리가 뽑히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를 더 온전한 길로 정의롭고 더욱더 민주적이고 하나님 그 뜻을 행하기에 합한 나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또 위정자들 위해, 대통령을 위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온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아뢰고 올려드리옵나이다. 대한민국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하고 떨어지고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게 하시며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한 전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이 나라를 향한 주의 뜻과 이 민족의 데스티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불의가 그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의 눈물이 씻김당하고 슬픔이 그치고 기쁨이 회복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왕국 되게 하시고 통일왕국 되게 하시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를 가르치시고 통치하옵소서.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뉴스온교회와 연합체육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할 수 없는 날인데요. 빨리 해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두 교회의 연합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뉴 패밀리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자기 정체성의 중요성,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과 뜻과는 다르게 곁길로 갑니다. 방황해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할 원망이 있습니다. 또 분노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곁길로 갈 때 많고 방황하고 부모를 향한 분노, 원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모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요. 1번의 가로 2번입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 데리고 검진 가는 그 소아과 의사 선생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 평생의 IQ 지능이 2년 안에 결정된다. 태어나서 만 2세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아빠 명심해. 아이들 스마트폰 보여주지 말고 책 읽어주고 함께 놀고 2년 동안 잘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릴수록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현실에서 많은 부모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정신없이 다른 일을 합니다. 직장일, 돈 벌기 위해서. 그러다가 자녀들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죠. 이 중요한 시기가 지나고 잘못 고착화된 자녀의 모습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때에는 이것은 마치 굳어버린 도자기를 다시 빚으려는 것 같습니다. 물렁물렁한 진흙일 때 잘 빚어줘야 되는데 그 시기가 다 지나고 이미 굳어버려 그 형태가 갖추었을 때에 뒤늦게 알아차리고 교정하려고 할 때에는 늦어버려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반감을 주고 반항심을 키워주는 결과를 맞이하고 맙니다. 범죄자들을 설문조사해 보면 그 어떤 범죄자도 부모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범죄자는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다 부모가 나에게 이런저런 교정을 시도했지만 반발감, 반항심으로 더 격기로 갔을 뿐이다라는 것이 범죄자들의 설문조사의 내용입니다. 자녀들의 어린 시절은 전체 인생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큰 관심과 사랑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이는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는 백지장 같습니다. 아무런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요. 부모가 그 위에 그림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중요한 시기다. 큰 입원입니다. 모든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고백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 직접 창조하지 않으시고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부모는 새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는 궁극적으로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거예요. 부모에게. 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그러한 책임을 맡겨진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부모를 위해 자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존재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붙이신 겁니다. 탄생하게 하는 통로로, 돌보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통로로 부모를 붙이신 거죠. 부모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것을 데스티니라고 하죠. 한 영혼. 우리 각자는 다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가야 할 길,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목적, 고유한 데스티니가 있는데 이 데스티니를 부모는 잘 알고 그 길을 열어주고 인도해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죠.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배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보호해 준 것처럼 내가 그리하겠다. 네 어미가 너를 위로해 준 것처럼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네 어머니처럼 네 아버지처럼 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겁니다. 특별히 아버지, 권위자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 상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상을 갖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네 아버지처럼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의 아버지가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에도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골로새서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가 분노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낙심할까 함이라. 곁길로 갈까 함이라 라는 말씀이시죠. 큰 3번입니다. 부모는 자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알수록 더 분명히 알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그것에 합당하게 미리 준비하고 적절하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교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부모는 자녀가 최대한 일찍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부르시는지를 알게 돼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이후부터요. 세계 선교학의 아버지 격인 랄프 윈터 지난 2009년 소천하셨습니다. 이 랄프 윈터 박사께서 한국 선교사 문제 지적하실 때에 한국 선교사는 콜링이 너무 늦다 지적하셨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을 조사해 보니까 20대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미 대학생활 다 하고 한 20대 중반쯤 되어서 선교에 콜링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선교하고 싶어요. 라고 그때 헌신하고 준비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너무 늦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2009년에 소천하셨으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통계는 약 10년 전입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가 5만 6천 명, 6만 명이 나가 있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이 6만 명의 미국 선교사 중에 조사를 해보니 60% 이상이 9세 이전에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여러분 9세면 몇 학년이에요?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이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커서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가시라는 것을 이 아이가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것을 결정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부모도 그것을 알고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그렇게 준비를 하고 20대 초반에 나가서 선교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랑 너무 콜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콜링이 늦다라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늦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일찍 만나야 됩니다. 10대, 아니요, 10살 되기 전에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결하게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10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방 나라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방 왕이 주는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해요. 어떻게 나라가 망하고 부모를 잃고 외국으로 포로로 끌려간 한 10대 청소년이 자기 모습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정 안에서 온전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미리 경험함으로 나의 부르심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인생이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미리 분명히 안 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러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대가족이니까 많이 우르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있는지 알았는데 뒤늦게 없어진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부모님이 찾아 헤매다가 사흘 만에 성전 안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 발견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살인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 12살의 나이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일찍 알았나요? 예수님이니까 위대해서 일찍 알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체질을 가지셨어요. 예수님도 젖먹이 시절이 있었고 똥오줌을 못 가리던 시절이 있었고 말을 배워야 했고 걸음마를 배워야 했습니다. 인격과 성품과 성격이 부모님들의 양육 안에 자라한 겁니다. 12살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었다. 부모님의 온전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최고이신 예수님, 그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최고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온전히 양육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자녀인 아들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과 경외심으로 예수님을 양육했던 거예요. 잉태했을 때부터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 아이가 장차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도 그냥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아 예수다, 구원자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요. 예수님 태어나신 다음에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을 때에 성전에서 시몬과 안나를 만나죠. 그런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다 마음에 새겨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 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의 무리가, 목동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고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죠. 그때 그 목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마음에 새겼다라고 나옵니다. 이 아이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언적인 선포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자라가셨습니다. 부모의 적절한 양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과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온전한 그것에 맞는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부모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모가 내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 내 자녀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무지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비추어 기도하고 축복하고 길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그냥 그것 없이 그냥 일반적인 부모의 마음, 오늘날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냥 잘 되는 길, 그 마음으로 아이를 축복하고 아이를 양육하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는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 엘리사벳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부모들처럼 잉태 전부터 천사들의 방문을 받습니다. 장차 내가 너희 가문에 아들을 하나 줄 건데 이 아이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특별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다라고 천사가 그 아이의 인생의 데스티니에 대해서 알려줘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우리 아들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구별되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구나. 알았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가 세례 요한의
인생의 데스티니를 모른 채 그저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듯이 하나님께 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평탄한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십시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부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인생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죠.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구별되었고 광야로 나가서 금식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철저히 금식의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다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과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인생을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인 관점으로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그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세례 요한의 인생을 바라보면 단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했죠. 죽음을 맞이하는데 의로운 순교도 아니었습니다. 한낮 술자리에서 왕이 게임에 놀아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조금 유명했던 시절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세 다 없어지고 초라하게 삶을 마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데스티니를 알고 그 인생을 바라보는 것과 그 데스티니를 모른 채 그 인생 바라보면요, 평가가 극과 극이에요. 보통 우리는 흥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높아지는 인생을 원해요. 승진하고 집도 넓어지고 차도 커지고 부도 많아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상승세하는 그런 인생을 꿈꿉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었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데스티니가 그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예수님 높아지는 것입니다. 제자들 다 예수님께로 떠나보내고 홀로 쓸쓸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값진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큰 면류관으로 갚으신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바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자녀의 부르심은 무엇일까를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린 난관에 빠져요. 헛다리 짚습니다. 잘못된 것을 구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최순실. 근데 이분이 참 충격적이게 한때 강남의 한 대형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감사원금을 기도 제목을 드리면 그것을 이렇게 주보에 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걸 추적해가지고 다 올렸어요. 여러분 최순실 씨와 그 일가족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안 게임 금메달 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좋은 말 만나게 해주세요. 말, 이게 타는 말이에요. 그 딸이 승마하잖아요. 그럼 좋은 말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2014년 아시안 게임 당선되게 해주세요. 국가대표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승마대회에서 금메달 딴 것 감사드리며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했어요. 앞날에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승자대회 자체 1등 되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합에 좋은 성적 내어 감사드립니다. 삼성동 건물이 팔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도 물론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해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이 얼마나 맞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기도가 절간에 물 떠놓고 하는 그 비나이다와 무엇이 틀린지 여러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최순실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서 많이 했겠죠. 부자니까 아마 저보다 훨씬 많이 했을 겁니다. 헌금. 그렇죠? 저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클래스가 단 인생이잖아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뜻 구하고 세상의 영광 구하며 추구하는 인생,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실 겁니다. 에콰도르 아우카족 선교사로 가셔서 그 부족에게 들어가기를 그렇게 열망했고 그 부족과 만난 지 4일 만에 죽임당한 순교를 한 젊은 청년. 짐 엘리엇은 20대에 자기 데스티니를 이미 깨달은 것 같아요. 20대 그의 일기장에서 발견된 기도들을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가 기도했고 그 기도대로 그 인생의 부르심을 따라 29살의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데스티니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가족이 이 남편의 데스티니, 아들의 데스티니, 아버지의 데스티니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갔는데 휘튼 대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렇다 할 선교 열매도 못 맺고 아우카족을 만나기 원했는데 만나자마자 죽임당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원망합니다. 하나님 떠나요. 선교 철수하고 그 선교사 보냈던 교회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 갔다가 한 명 죽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짐 엘리엇의 가족들은 이 데스티니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은 슬픔은 크겠죠.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에 자녀가 10개월 된 아이가 하나 있었고, 이 짐 엘리엇이 남편이 죽자마자 간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그 종족에 들어갑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리고 짐 엘리엇과 함께 순교했던 네이트 세인트라는 선교사의 누나도 선교사로 그 종족에 들어가요. 아들도 20년 후에 다시 갑니다. 그 종족에게. 그래서 결국은 그 아들이 큰 선교의 열매를 얻습니다. 데스티니를 알면 인생이 틀려집니다. 데스티니를 모르면 원망. 여러 해 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샘물교회 성도 2분, 목사님과 성도가 죽임을 당했죠. 저는 샘물교회가 참 위대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보통 교회는요, 선교 갔다가 사람 죽으면 소송 걸리고 그 부모님들의 막 분쟁, 교인들의 분쟁, 교회가 쑥대밭이 돼요.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나 건재해요. 그것으로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그 선교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부모가 자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요, 자녀 인생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고 자꾸 다른 거를 구할 수 있다고요. 세례요한의 부모가 세례요한에게 장수를 구하고 결혼 잘하기를 구하고 좋은 직장을 구하고 돈 많이 벌기를 구하면요, 동 떨어진 것이잖아요. 금식의 삶으로 부름받은 자가,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위해 쇠하는 인생으로 부름받은 그가 그 인생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부모가 그것을 모르면 반대합니다. 가로막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데스티니는 참 위대합니다. 데스티니를 알면 자유예요. 모르면 세상의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달아가요. 하지만 데스티니는 나를 향한 고유한 부르심이에요. 경쟁할 필요 없습니다. 누구를 짓밟고 이겨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면 그것으로 영광된 인생이고 기쁘고 자유한 인생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특별히 부모는 내 자녀가 어떠한 인생으로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 아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빨리 만나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그것에 총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기 교육도 시키고 태교도 하고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세상 공부는 일찍 시킵니다. 근데 주님 만나는 신앙교육,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4.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입니다. 경기적으로 혹시 부족한 것이
부모 역할을 하는데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난관들, 또 부모 자신의 연약함으로 너무 위축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이 자녀 인생의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돈으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면 그것이 잘못된 길일 수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서 의미 있는 길, 좁은 길, 대개의 경우 경제적인 포기를 요구합니다. 11월 20일 해피투게더 초청을 위해서 제 친구와 한 친구랑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어서 무슨 고민이 있냐 했더니 내년 1월에 이제 아이가 나오는데 직장생활에 고민이 많아요. 뭐 이제 적응도 되고 뭐 할 만도 한데 돈도 그냥 그럭저럭 버는데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고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고민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하는 거 너무 좋다, 축복한다. 그런데 아마 의미 있는 일을 하려면 돈을 많이 포기해야 될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거 맞대요. 그것 때문에 망설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더 합한 길을 가려면요, 대개의 경우, 많은 경우 경제적인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경제적인 것들을 많이 포기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녀 양육에, 자녀의 데스티니 이루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여러분, 돈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일들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최고의 사람이셨던 예수님, 최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경제적으로 극심히 가난했습니다. 예수님께 좋은 교육, 물질적으로 뒷바라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노동을 하셔야 됐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분의 위대하신 데스티니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은 여러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4번의 가로 2번입니다. 부모님들, 기도 가운데 자녀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이 아닌 내 생각, 내 욕심, 내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를 바라보며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가로 3번. 이전에 대가족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이 제각기 다양한 역할을 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할아버지로부터 인성교육도 받고 예절도 배우고 많은 다양한 양육과 교육의 기능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날 핵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철저히 엄마 또 아버지 밖에 나가니까요. 엄마 한 사람에게 집중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 안 되고 예전보다 아이 키우는 게 힘들고 제대로 교육도 안 되고 하니까 자꾸 다른 사교육에 손을 벌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이러한 핵가족 제도 가운데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전에 대가족 제도 안에서 행했던 이 많은 양육과 교육의 기능을 이 교회 공동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부모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가로 4번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적절한 훈계와 권면과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많이 부어져야 매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 한 번 혼내려면 9번, 10번의 사랑과 칭찬을 행한 후에 한 번 혼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한 채 자녀에게 매를 들거나 혼내면 자녀는 분노하고 낙심하고 곁길로 가게 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 앞에서 배우지 않고 부모의 등 뒤에서 배운다라고 하는 일본 속담이라고 하네요. 기억하십시다. 부모 앞에서 부모가 알려주는 것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등 뒤에서 우리 부모님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말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떻게 선택하시는지를 보면서 자녀들은 배운다는 것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가로 5번입니다.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이 일에 먼저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들을 존귀히 여기고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부모 밑에서 또한 그러한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뜻하신 가정 안에 아버지의 뜻인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6.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도록 돕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매일 손을 얹고 자녀를 축복하라. 네, 자녀를 축복하는 것들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 매일매일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뉴 패밀리 시작할 때 자녀들 축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잘 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가급적이면 많이 여러 차례 축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들리게 축복하시고 잠자리 들었을 때 손 얹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매일 자녀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 이러한 기도와 축복을 받는 자녀들은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식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매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주님 만나기를 계속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10대 이전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의 부르심을 알고 단순히 인간적 장래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며 갈망함으로 어려서부터 구별되어 준비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아이들 되기를, 그러기 위해 그 배후에 온전한 부모의 양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많이 물으십시오. 반복해서 물으십시오. 그러한 감동으로 주시는 마음, 큰 틀에서 주시면 그것 가지고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는 만큼 아이를 그 마음에 합하게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미 자녀를 다 양육하신 분들은 손자, 손녀들 또 이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들, 이러한 부모 되기를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준비하십시오. 자녀들, 부모님에게 감사하고 순종하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부모님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운데 주신 감동 가지고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